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법에 굴복되고 복종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해맑은 감동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영이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의 법에 하나님 굴복되고 복종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법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감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둠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하나님의 음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를 경배합시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장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원장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예수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죄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가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아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서버리며 어린아 찬양하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죄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간구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예배 가운데 마신 주를 찬양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를 경배합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오셔서 우리 심리나 마음을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삶에 맡기신 주를 찬양합니다 내 삶에 맡기신 주를 경배합니다 오셔서 이곳에 달려가시옵소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계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높이면 영원히 참 어느 마음대로 외쳐다 전쟁을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 주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인종파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차에 계신 우리 왕을 찬양하라 주님을 네, 우리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긴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손수 애굽에서 구원하신 빼내오신 그 백성들에게 어디까지의 거룩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함께 깊이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정체성과 동떨어진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속성과 닮은 백성. 그게 주님의 백성이죠. 주님이 거룩한데 그를 따르는 백성은 전혀 거룩하지 않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는 것은 마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고 그건 심각한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싸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싸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을 지속시키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또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책과 또 책망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까지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첫 장면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11장 전체는 음식 규정,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음식 규정을 말씀하실 때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이 중요하죠. 예. 지금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도 잠깐 금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네? 네, 음식이죠.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일부러 다이어트 때문에 단식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주님께 결단하며 금식할 때는 이전의 음식에 대한 유혹이 더 큰 것 같아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뭔가를 결단할 때 사탄이 더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마침 안 먹을 수 있고 걸릴 수도 있는데 금식한다고 걸르면 꼭 그게 힘들어요.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결단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쉬운 것도 대단히 어렵게 된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이 음식,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주님께서 세밀하게 기록하신 그 끝에 주신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먹거리에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에도 뭘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먹는 것에 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의식주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구별을 요구하시고 정결과 부정한 것을 끊임없이 나누도록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대단히 큰 영적 전쟁이고, 사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 스타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킨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부정했기 때문에. 아니 모르겠어요. 숨 쉬는 것도 부정했을 수도 있어요. 애굽 땅에서 숨 쉬었으니까 그걸 다 빼내려면은, 그러니까 광야에 몇 년이 필요했겠어요? 40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을 주님이 정화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그 40년이라는 기간, 그거는 불가피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의 해변길로 인해서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40년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그들 안에 채워졌던, 쌓여졌던 묵은 이 찌든 때들, 이걸 벗기는데 매우 힘들잖아요. 우리 김민호 집사님이 이제 새로 또 일을 하시는데 오늘 그 공간을 이제 정리하시는데, 예전에 썼던 음식점이라 그 공간에 찌든 때를 벗겨내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그 부분이라서 도배를 하기 전에 그거를 다 깨끗이 닦아야 도배하는 분들이 와서 깨끗이 도배를 하는데, 그 이런 몰딩되어 있는 부분, 음식 때문에 찌든 때도 있잖아요. 그걸 다 닦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막 뭘로 뿌리니까 검은 물이 쭉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찌든 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영적인 찌든 때가 얼마나 강하게 쌓여 있었겠어요. 그걸 다 묵은 때를 씻어내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정결과 성결을 요구하셨겠어요. 거룩을 요구하셨겠어요. 그걸 다 빼내기 위해서 혹독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살펴보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왜냐하면 민족마다 문화가 있고 그 문화 안에는 의식주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보면은 이 민족이 어떤 특성의 민족이다, 그걸 대부분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요, 이 먹는 것도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애굽은 농경 사회니까 농경 사회에서의 먹거리가 유목하는 이 국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스타일이나 문화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 농경 문화에서 사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민족. 그 다음에 이제 유목민들은 달의 신을 섬겼으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유에서라도 먹는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민족의 습관, 문화, 풍습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고대 사회는 다 종교 사회니까 그게 다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히브리인들 당연히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의식주가 다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막 혼합한 게 아니고 그걸 철저하게 가려야 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식주를 보면 그 사람의 뭘 알 수 있어요. 삶의 스타일을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불자들은 뭘 안 먹어요? 고기 안 먹는다고 알고 있지만 예, 어느 주지 쓰는 먹더라 뭐 이런 거. 예, 불자들은 고기 안 먹잖아요. 뭐 그런 것들. 무슬림들도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종교와 결부돼 있고 그들의 문화와 결부돼 있어요. 아, 음식을 보니까 그들의 민족성을 알고 또 그들의 종교관을 알고 이게 다 연결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구별하시고 또 음식 문화 여러 가지 식습관들을 정결하도록 원하셨던 것을 보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룩을 요구하시는 신, 음식, 생활습관 모든 것의 정결을 요구하는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의식하게 됩니다.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걸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슬림들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요? 할랄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 예, 그러니까 그 민족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코셔라는 게 합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 민족들은 그 먹는 거 우리가 요걸 먹어야 우리한테 이로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명하셨어. 이걸 먹어야 돼. 그걸 코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이롭게 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조선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선 사람들, 조선 기독교인들 스스로 경건 운동을 시작해요. 그때 무엇과 무엇을 금지합니까? 술하고 담배를 금지해요. 우리 농경 사회잖아요. 농경 사회는 술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면은요, 아침 일찍 이미 술이 만취돼가지고 들어오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막 난동을 부리고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돈되지 않은 삶의 습관, 이게 복음을 알았는데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공동체에 해만 끼치지 유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운동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술, 담배 하지 말자. 적어도 예배당에 들어오기, 예배 때 오기 전에는 술 먹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하고 담배를 어떻게 해요? 기피하잖아요. 그 먹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드러내고, 그 먹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지 못한 이 신앙을 갖게 만들 수도 있고. 독수리, 솔개, 물수리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말똥가리. 예, 말똥가리 이거는 이 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매 종류입니다. 매. 솔개. 그 다음에 말똥가리 종류.
이것도 독수리나 솔개 종류예요. 아이야라고 하는 울부짖는 새를 이야기하는데 독수리와 솔개 종류. 그리고 말똥가리는 매. 그러니까 수리 종류죠 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까마귀 종류 되어 있는데 이 까마귀 종류는요 육식하는 새를 말해요. 오레부라고 하는데 육식하는 새. 그 다음에 16절에 타조는 아시죠? 타조. 그 다음에 타흐마스. 이건 원래는 원어로 보면 이건 난폭한 새예요. 난폭한 새. 그 다음에 뭐 갈매기도 아시고 새매 종류 이거 다 솔. 그러니까 송골매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종류에 다. 올빼미도 아시고 부엉이 종류도 먹지 말라. 이 흰 올빼미 18절에 흰 올빼미는 정확하게 무슨 동물인지 몰라요. 그냥 뭐 올빼미 종류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 종류로 나오지가 않아요. 사다새는 이 부엉이 일종을 말합니다. 너새도 이건 대머리 독수리,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대머리 독수리예요. 황새, 이거 뭐 외가리, 뭐 백로, 그 다음에 이제 오디새. 이거는 찾아보니까 이 도요새라고 아세요? 도요새? 예, 옛날에 미국 만화에 보면은 엄청 빠른 새 있잖아요. 후티인가요? 엄청나게 빠른 새. 도요새인데 그 오디새. 그다음 박쥐는 박쥐. 그러니까 이 종합해 보면 육식하는 새, 수리 종류, 매 종류, 올빼미 종류, 난폭한 새. 요런 새들은 절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 뒤에 긴 다리가 있어서 그걸 뛰는 곤충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메뚜기. 성교사님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네, 드셔보신 분이 있습니다. 네, 메뚜기 대표적으로. 네.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뛰는 기어다니는 거는 혐오스럽게 여기라고 했어요. 가증하게 여기고 뛰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44절에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희의 몸을 구별해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몸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구별돼야 됩니까? 명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땅에 있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누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여러분 사실은 먹는 문제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 명령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몇 장? 3장에 나와요. 거기서 뭘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다 먹을 수 있어요. 뭐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태초에 나온 명령이잖아요. 먹을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신 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명령이었죠. 먹으면 그 먹지 말라는 것을 취해서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되고 너희 몸을 구별해야 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땅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구별을 잘 못해요. 아까도 우리가 뭐 술, 담배 얘기했지만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사역을 하든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 정도는 컨트롤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술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변에. 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좀 과장합니다. 못 받습니다. 거짓말해도 못 갑니다. 남을 미워해도 못 갑니다. 술, 담배 해도 못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술, 담배 못 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구별하겠죠. 더럽히지 않겠죠. 경건하게 하겠죠. 우리를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땅의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먹는 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그냥 놔둔 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아주 큰 착각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충격적인 건 제가 이제 통합 측에 있을 때 통합 측에 엄청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당회할 때 술 한 잔씩 드시고 당회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냥 이건 루머가 아니고 실제 보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되게 유명한, 제가 이 성을 앞에 딱 성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아십니다. 누군지. 성만 얘기해도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때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주 통합 측에서 너무너무 유명하신 목사님. 당회할 때 장로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그분은 취미가 스포츠카물. 나이가 70이 넘으셔도 스포츠카. 완전 운전 광이세요. 레이서. 저도 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고 성결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인도했어요? 애굽.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애굽에서 빼내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되실 수 있죠. 그냥 애굽의 백성들을 남겨둔 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게 가능할 거야. 구별하지 않아도, 경건한 삶을 지켜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면 굳이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빼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통 이 신학의 신학 구조로 말하면 애굽을 죄로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은 신약의 신학으로 따지면 출죄악이 되는 거죠. 출죄악.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사건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의 반대로 살게 만들고, 그게 성별이잖아요. 그 구별이고. 그렇죠? 지금은 너무 신약이 강조가 돼가지고 구약에 있는 정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구약은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그 정교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책임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의무감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옥죄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면 우리를 옥죄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를 쭉 묵상해 가면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레위기는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힘쓰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자력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룩을 지키려고 애쓰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까? 우리가 거룩하려고 내 삶에 끊임없이 경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는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될 일. 자기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거. 경건한 신부가 되게 하는 거. 그 몸부림이 내가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이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하려고 몸부림칩니다.